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절을 우리 역대하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는 이들에게 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지탱하리까 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주의 뜻을 찾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대하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역대하를 공부합니다. 역대상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본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유다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역대하를 사람들은 보통 대하 드라마라고 부르죠. 그 대하 드라마의 첫 장면은 솔로몬 왕의 등장입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솔로몬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 후계자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다윗 왕국과 연속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왕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크게 높여주십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후계자로서 선배가 이뤄놓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높여주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왕국을 강화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크게 높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신학적인 말로는 신율적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바울은 말씀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씨를 심지 않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씨는 자라지 않았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종과 함께 당신의 종을 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사람, 게으른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며 그 사람을 크게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그를 높이셨을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그리고 족장에게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들과 함께 간다라는 말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임을 말합니다.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바마라는 재단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왜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다마로 갑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그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당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미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의 옛 성막에 그대로 있습니다. 놋제단은 성막을 상징했습니다. 비록 언약궤는 없을지라도 놋제단이 있으니 그곳에서 제사해도 정당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온 회중은 그 산당 놋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6절을 읽읍시다. 6절 시작. 여호와 앞으로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일러 의의 천마리 인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올라갔고 그는 그 위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 번제는 그곳에 모인 온 회중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회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 이렇게 예배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배는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를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를 그분의 신하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의 왕인데도 실제적인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백성의 왕이지만 자기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은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둘째,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보통 20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합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명하신 것을 제게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들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보다도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라가 튼튼해야 왕도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튼튼하지 않으면 왕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에도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지요. 교회가 튼튼하면 당연히 교회 지도자도 튼튼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죠. 주님이시여 왕국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구하니 하나님이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영적인 통찰력과 도덕적 분별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든지 실천을 통하여 알게 하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지적 능력입니다. 출입한다라는 말은 인도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큰 주님의 백성을 아무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 앞에서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왕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왕의 정체성 또는 왕도, 킹십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왕의 직무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백성을 인도하는 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보다도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잘 인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것이겠죠. 백성을 잘 인도하는 일. 당연히 지혜와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인간의 경험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기에 솔로몬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배운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백성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숙으로 나가는 성장통이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왕도를, 솔로몬의 왕도를 배워야 할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존재 목적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인도하는 데 있죠. 다시 말해서 양떼를 잘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어찌 그 어떤 지도자가 양떼 앞에서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사역을 섬기면서 이웃 사역도 섬기는 사역의 지점을 넓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믿음의 2세를 생각하면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누가 능히 그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또 저는 후임자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러함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별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하는 백성을 찾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생명을 없애주시도록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오래 살도록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한 그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십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왕은 앞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보너스도 주십니다. 물론 모든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또 야고보도 증언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 응답을 받은 솔로몬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셋째,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의 군사력을 볼까요? 그는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말을 모으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예루살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기병대 성읍에 배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전차와 말을 모으는 사람을 모은 이유는 전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경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말들을 애국과 구해에서 수입했는데 왕실 무역상의 값을 주고 샀습니다. 전타 한 대의 값은 은 600이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를 햇사람의 왕과 시리아의 왕에게 대파하는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넘치도록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의 양떼는 물론이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섬길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의 첫 번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임을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 믿음의 이 세대를 섬길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